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들을 택하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친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만들고 다 같이 읽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출애굽기 29장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아무리 이 말씀을 증거해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미련하고 어리석은 눈을 열어 주옵소서. 성경의 말씀, 이 말씀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그 뜻을, 주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 밝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이 되게 하시고 평생토록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자라가게 하시고 또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교회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 한 분 한 분들이 잘 세워져서 이 땅의 진리 전쟁과 체제 전쟁에 있는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번 PPT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성막 시리즈 몇 번째예요? 어느덧 7번째입니다. 7번째 말씀, 오늘 대제사장과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말씀 또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몇 번은 더 해야 이 성막 시리즈가 끝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때요? 이 성막 시리즈 안 하는 것보단 비교할 수 없죠? 알아야 되겠죠? 당연히 이거 알아야 됩니다. 성막에 관한 이 말씀이 66권 다 통틀어서 50장이나 돼요. 50장. 창세기의 창조는 딱 한 장입니다. 1장, 2장, 한 장, 두 장인데 너무 중요하잖아요. 창조의 이 신앙이, 창조의 역사가, 창조의 말씀이. 근데 성막은요 50장이나 있어요. 50장. 이걸 모르면 이 출애굽기 레위기 읽을 때 건너뛰어야 돼 무조건. 이 보화 같은 말씀은 언제 할 겁니까? 이럴 때 아니면 알 수가 없죠. 또 히브리서 말씀, 성막을 모르면 히브리서 알 수가 없어요. 이 성막이야말로 출애굽기의 꽃입니다. 출애굽기의 하이라이트예요. 출애굽기의 가장 알짜 핵심이 바로 이 성막이기 때문에 출애굽의 목적이 성막이기 때문에 출애굽기를 앞에 실컷 읽고 뒤에 이거를 이거 어려우니까 그냥 건너가자. 그러면 진짜 알맹이는 다 빼먹고 껍데기만 먹은 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인데 이게 문제는 뭐냐?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렇게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 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괜찮아요. 언제 또 우리 반복해서 또 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우리 밝히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의복에 대해서, 복장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28장에 대한 한 장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오늘은 자 이제 의복을 만들었으면 어때요? 의복을 입어야죠. 이걸 입어야 될 주인공이 이제 누구예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이 위임식에 대한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출애굽기 29장이고 또한 레위기 8장 9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9장은 레위기 8장 9장과 같이 병행해서 읽어야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쫙 그죠? 이해가 됩니다. 서로 같이 봐야 돼요. 출애굽기 29장에 자세히 되어 있지만 또 없는 내용이 레위기 8장 9장에 아주 더 자세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묶어서 가능한 알기 쉽게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막의 그림 눈으로 여러분이 보시고 머리에 다 입력해 놓으세요. 자, 들어가는 입구는 동서남북 중에 어디? 동쪽입니다. 동쪽 유일하게 딱 하나의 문을 통과해야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이제 성소와 지성소, 예, 하나님께 예배하는 유일한 예배 장소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자, 제사장과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 이들에게 이제 이 직분을 위임을 하는 이 의식을 이제 거행을 하게 되는데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이 일을 풀타임으로 딴 일 하지 말고 이것만 전담해서 밥 먹고 이것만 예배의 이 모든 순서들을 이제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이분들이 맡아서 주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예배를 위한 사역자들로 이들이 이제 임명을 받는 것인데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자, 여러분 보시면 출애굽기 29장에 자, 위임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레위기 8장 3절을 보니까 여기는 없지만 레위기 8장의 3절에 거기에만 있는 내용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위임식을 할 때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레위기 8장 3절에 온 회중을 이스라엘 200만에서 300만 정도 됩니다.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전부 다 회막문이 동쪽 문 앞에 전부 다 소집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기 문을 중심으로 이렇게 어마무시한 인파들이 다 집결을 하는 겁니다. 그런 다 소집된 그러한 상황에서 위임식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위임받는 직분자들하고 뭐 관계된 사람들, 가족들, 지인들 몇몇 사람들끼리 모여서 행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애들부터 어른들까지 다 여기 위임식 여기 바로 동쪽 문 앞에 들어가서는 안 되니까 이 동쪽 문을 여기 기준으로 해서 전부 다 여기에 다 집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임받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자, 위임식을 이제 거행을 하는데 자, 이 동쪽 문을 사이에 두고 위임식이 치러지는 장소는 어딜까? 회막문 바로 들어가자마자 요 안쪽입니다. 여기 모형이지만 하얀 옷을 입고 저 제사장이 있죠. 저 사람이 서 있는 바로 저 장소. 동쪽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 바로 그 마당에서 거행식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밖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서서 위임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직분자들을 임명할 때, 위임식을 할 때 여러분 몇몇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다 그 자리에 참석합니다. 목사 위임식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회 직분자들 위임식을 할 때는요 완전히 엄청난 행사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또 외부에서 지인들도 손님들도 와서 축하해주고 막 기도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온 회중을 여기에 위임식에 다 참여할 것을 명령하셨을까? 이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이건 행사가 아니라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함께 참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일을 위해서 임명받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얼마나 이분들이 중요한 직분자인가를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다 이것을 이제 보게 한 겁니다. 중요한 초점은 뭐냐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물론 중요한 직분이지만 이분들이 중요한 이유는 뭐다?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다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요 예배를 섬기는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잘못 세워지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게 엉뚱한 방향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위한 이 사역자들, 대제사장과 그리고 대제사장을 도와서 예배를 섬기는 제사장들, 이들의 그 직분이, 그 직임과 직분, 그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본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아야 되니까 다 모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위임식이 거행되는데 며칠 동안 위임식이 거행되었을까요? 여러분들 35절입니다. 출애굽기 29장. 오늘 여기서부터 이제 말씀을 우리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겁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위임식의 내용을 성경에 자세하게, 또 복잡해요, 또 어려워, 또 이런 내용을 왜 이렇게 출애굽기 29장, 레위기 8장, 9장 굉장히 엄청난 자세한 내용을 담아서 기록을 하게 하셨거든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위임식의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게 하셨을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교회를 섬기더라도,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더라도, 그리고 봉사를 하더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 중심, 내 중심이 아니라. 그걸 잘 보여주는 게 뭐다? 35절, 29장 35절. 여러분 여기 보시면 위임식을 며칠 동안 하라고 되어 있을까요? 7일입니다. 7일. 와. 레위기에 보니까 7일 밤낮으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밤낮으로. 7일 동안 위임식을 진행하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1시간, 2시간이면 끝나거든요. 7일 걸려서 7일. 더 정확히 말하면 8일입니다. 7일 위임식을 끝나고 다 끝이 아니라 8일째 되는 날 또 한 번의 위임식 절차가 남아있으니까 무려 8일 동안. 아니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세우고 임명하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하길래 8일 동안을 난리를 치는 거예요. 8일 동안은 모든 일들을 다 올스톱하고 전부 다 여기에 모여서 딴 일을 하지 못하고 여기에 모두가 참여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7일 동안. 여러분 그 레위기 8장 33절을 보니까 레위기 8장 33절에 놀랍습니다. 위임식은 7일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마치는 날까지 7일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러니까 이 안에 있죠. 지금 위임 받는 사람들은 7일 동안 답답하다고, 힘들다고, 불편하다고, 나 딴 일 있다고 위임식 중간에 오른쪽 문으로 나갔다가는 큰일 나. 왜 큰일 나죠? 레위기 8장 3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레위기 8장 35절에 들으셔도 됩니다. 그냥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거하여 여호와의 부탁을 지키라. 그리하면 무엇을 면하리라? 사망을 면하리라. 그러니까 중간에 힘들다고 나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냐. 지금 누가 받았다는 얘기예요? 모세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여러분 전체 8번을 등반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8번 그 등반 중에 여섯 번째 시내산에 올라갈 때 성막에 대한 설계도면을 받은 거예요. 그 설계도를 받을 때 위임식에 대한 얘기까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정말 6번째 40일 단식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그 출애굽기 25장에서 35장 거의 10장에 해당하는 이 엄청난 내용들, 자세한 내용을 6번째 등반 때 말씀하셨어요. 그때 위임식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면서 니들 마음대로 한두 시간 하고 끝내지 마. 하루 이것도 아니야. 이틀도 아니야. 7일 동안 해야 돼. 그것도 낮과 밤. 그리고 8일째 한 번 더 예배를 드려야 돼. 그 8일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여러분 그 레위기 8장 9장에 보면 그 위임식이 진행되는 절차마다 꼭 나오는 그 표현이 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꼭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준행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준행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그 절차대로 다 지금 정확하게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를 중간중간 그 모든 진행 과정에서 그 구절들이 들어가 있는데 한 몇 번 들어가 있을까요? 15번 들어가 있습니다.
위임식 하면서. 그 마치 우리 만약에 이 위임식을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고 시작부터 축도로 끝날 때까지 모든 수소마다 자기들 임의대로 편리대로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가 명령한 대로 위임식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하나님이 점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레위기 8장 9장을 보면 정말 깜짝 놀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준행하니라. 그게요 15번 나온다니까요. 그러면서 7일 그 다음에 8일째까지 해서 그러면서 모든 위임식이 다 마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하나만 봐도 뭘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되는 내용입니다. 위임식 모든 절차와 방법 이거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그대로 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일 밤낮 없이 여기에 서서 또 구경하는 사람들도요 여기를 떠나서는 안 돼요. 이거를 지켜봐야 돼요. 야, 그 7일 밤낮으로 여기에 다 서서 이거를 참여하면서 하고 싶은 일 다 올 수도 하고 이거 다 참여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비합리적인 일입니까? 비효율적인 일이에요. 비상식적인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7일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 벌써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또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부름받은 귀한 직분자들, 세움받은 귀한 사역자들, 일꾼들은 어떠해야 되는가? 예배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그 모든 일들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사역부터 시작해서 모든 섬기는 일들 하나하나 모두가 내 편의에 따라서 내 중심으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응? 하나님의 뜻대로 그 원리대로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 편리대로 내 상식대로 내 임의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모든 순서 하나하나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그것이 성경에 다 근거와 기초를 두고 그렇게 해서 말씀대로 예배도 그죠? 처음 찬양부터 시작해서 축도로 마칠 때까지 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임식을 7일 밤낮 없이 또 8일째까지 이렇게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은 이성으로 생각하면 이건 아주 비합리적인 거예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하라는 것은 그것 자체부터가 하나님의 그 뜻대로 중심대로 우리는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 그리고 섬겨야 된다고 하는 거 교회를 우리가 봉사해야 된다는 그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시작부터 뭐 7일 기간뿐만 아니라 여기 들어가는 모든 예물들 준비 과정 1절을 보시면 출애굽기 29장 1절에 수소 아주 그것도 젊은 수소 하나 흠없는 수양 둘 그렇게 해서 다 일주일 동안 위임식을 위해서 필요한 예물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것도 다 뭐예요? 하나님이 일일이 다 지시하셨어요. 뭘 갖다 바쳐야 되는지. 근데 이러한 짐승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는데 7일 동안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매일같이 수송아지 한 마리씩 또 수양 둘 매일매일 그렇게 해서 이 번거로운 절차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지시했기 때문에 그 일주일 동안 그렇게 예배를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드려야 될지를 다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예배하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특별히 우리 서창원 목사님 오셔서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까지 귀한 말씀 전해주셔요. 하필 이게 또 지금 이 내용과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하여튼 제가 목사님 이런 말씀 전해주세요. 이런 얘기 뭐 부탁한 것도 아닌데 목사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신 거예요. 응?
여러분 이 위임식이 끝나고 나서 레위기 8장 9장 위임식 끝났죠? 어떤 사태가 벌어지죠? 아니 위임식 끝나자마자 불행한 참극이 벌어집니다. 아론의 아들이 4명이야. 장남과 차남이 누구죠? 나답과 아비후. 나답과 아비후가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목사 안수를 받은 거야.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부목사가 되어서 처음으로 부목사의 자격으로 예배를 인도하는데 예배를 인도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쉽게 우리 표현하자면 나답과 아비후. 왜 그렇게 됐죠? 레위기 10장 1절에 3절을 보니까 저기 성소를 지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불을 가지고 나가요. 왜? 우리 다음 주 보게 됐지만 분향단에다가 그 향불을 피우게 돼 있는데 그 향을 꺼트리면 안 되는데 그 향을 자 불을 피울 때 그 불은 아무 불이나 갖고 들어가면 안 돼요.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가. 영어 성경에는 strange fire, 이상한 불, 괴이한 불, 다른 불을 갖고 들어갔다가 괘씸죄에 걸려서 죽임을 당합니다. 아니 안수를 받자마자 제사장으로 안수를 받고 위임을 받자마자 인생 첫 번째로 드린 예배에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누군데? 아론의 장남과 차남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대제사장 아론이 그것 때문에 충격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렴풋이 볼 수 있어요. 막 원망과 불평이 막 나오지 않았겠어요? 모세가 막 책망을 했을 때 딱 잠잠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왔는데 성경에 짧게 나와 있지만 그 아버지로서 자식이 2명이나 그렇게 해서 예배를 인도하다가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물어봐요. 왜 이렇게 이들이 죽임을 당했을까?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어떤 불을 들고 가야 돼요? 여기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 번제단에 있는 불, 여기 있는 불을 거기서 취해서 그 불을 가지고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당에 불을 피우게 돼 있어요. 근데 아주 임의대로 자기 편리대로 자기 생각대로 어디서 불을 가져와서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응? 와, 우리 서창호 목사님 말씀 중에 이런 얘기 있었죠. 우리가 우상 앞에 절하는 것도 우상 숭배지만 또 뭐가 우상 숭배냐? 하나님을 그릇된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도 우상 숭배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대상 뭐 이방 신한테 우리가 부처 앞에 무슨 알라 앞에 무슨 이방 신전 앞에 가서 무속 신전 앞에 가서 비나이다 그게 아니잖아요. 삼일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러 나왔는데 그 예배하는 방식이 그릇된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 그것 또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출애굽기 33장에 나옵니다. 금송아지 사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했어요? 엘로힘. 엘로힘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거든요. 이방신을 부른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을 불렀는데 뭐가 문제예요? 예배 방식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3,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릇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릴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심판하시는 경우가 종종 나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에 우리 2번에 걸친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은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찬송가 중에서도 잘못된 찬송가가 참 많다라고 하는 거. 그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금요일은 따로 1시간 20분 동안 하나님 정말 그 받으시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그 이름을 성호를 높여드리는 찬송가다운 찬송가를 찾아볼 수가 없다. 찬송의 그 중심이 다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서 우리의 위로를 위해서 나의 평강을 위해서 그 치유와 회복 그것도 참 우리가 불러야 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송가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다는 얘기를 이제 많이 우리가 듣게 되었죠. 정말 그래요. 가사가 성경적이지 않고 자기 주관으로 자기 감정으로 작사한 찬송가 꽤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찬송가 몇 개 있지만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지 않았지만 261장에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그 자유주의 신학자 김재준 기장의 김재준이라는 사람이 그 작사한 거거든요. 그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그죠? 독재 타도 민주화 운동, 집단의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만든 작사 노래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불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의도 자체가 순전한 게 아니에요. 다른 불로 예배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혁교회 순수한 순도 100%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송이 바로 이 개혁교회 이 찬송인데,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하나하나씩 좀 천천히, 너무 서두를 수도 없어요. 이건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배워가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양을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러한 앞으로 예배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 성수는 내 임의대로 편리대로 들었다가 안 들었다가 참여했다가 또 빠졌다 이렇게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건강상 부득이한 경우가 생길 때, 응급 상황이 있을 때는요, 그때는 어쩔 수 없어. 그럴 때는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그거는 뭐 주일 성수 안 지켰다고 막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서창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온누리교회 토요 주일 예배가 있어요. 온누리교회는 주일 예배가 토요일에 드립니다. 토요일도 그죠? 토요일 날부터 드리거든요. 주일도 드리지만 토요 주일 예배라고 그래요. 토요 주일 예배라는 그러한 옛날에 열린 예배라는 그러한 아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초청하는 전도에 초점을 맞춘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기여도 있지만은 예배의 이 순수한 그 의미가 많이 희석화된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편리에 따라서 세련된 예배, 뭔가 아주 메시지도 아주 하나님 초점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그 필요에, 그리고 우리의 딱 정서에 맞게.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적용할 필요는 있는데, 너무 그것이 우리 사람 중심에 초점이 맞추어지다 보니까 진정한 예배다운 예배가 많이 희미해졌다라는 거. 특히 이제 토요 주일 예배, 이러한 토요 주일 예배의 폐단이 뭐예요? 토요일 날 저녁에 와서 딱 한번 예배 드리면 주일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놀고 싶은 거 다 놀러 가도 주일 성수나는 어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면죄부를 주는 거죠. 그래서 주일을 어기지 않았다고 하는, 그래서 착각하게 만드는 매우 위험한 방식의 예배라는 거죠. 그거를 지적하신 거예요. 주일은 오전의 예배와 오후 예배를 다 드릴 때 주일 성수라고 합니다. 아멘. 두 가지, 우리 오후 예배까지 다 예배가 오후 예배까지 드려요. 공예배가 오후 예배까지거든요. 그래야 그게 온전한 주일 성수예요. 사실은 하늘교회가 그렇게 노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노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일은 옷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비싸고 화려한 거 말고 그런 옷 입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내 수준에 따라서 정성껏 그렇게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 옷가짐도 여러분 대제사장과 우리 제사장들의 옷이 여러분 저렇게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이 규정하신 게 뭐예요? 저런 옷가짐도 저게 무시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일은 내가 여기에 순서를 맡았든 맡지 않았든 간에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정성을 다해서 정장을 입고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편리에 따라서 막 슬리퍼 신고 막 대충 반바지 차림에 그런 예배 말고. 여러분 우리 여기 524페이지 한번 찾아볼까요? 524페이지 개혁교회 예배 찬송가 맨 뒤에 예배 모범이라고 있는, 예배 모범이라 예배 가이드라인 그런 뜻이거든요. 524페이지에 보면 524페이지가 아니고 544페이지 잠깐이지만 한번 언급하면 회중의 회직과 공중예배 태도 보여요? 여기 나와 있죠? 544페이지 보니까 회중의 곧 공예배를 위하여 모이는 경우 그들은 미리 마음을 준비하고 모두 다 나와서 함께 참여해야 한다. 게으름을 피우거나 다른 사사로운 모임을 구실로 공중규례에 빠져서는 안 된다. 모든 회중은 경건하지 않은 마음으로 모임에 참여해서는 안 되고 신중하고 품위 있는 태도로 예배당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이곳저곳을 예를 표하거나 향하여 절하지 말고 바로 자리에 앉는다. 예배 여기 모범의 규정에는 예배 끝날 때까지는 사람한테 인사하는 것도 가급적 삼가할 것을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개혁교 예배 전통이 이렇게 굉장히 철저합니다. 꼭 이대로 우리가 다 지키면 좋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여기에 또 매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초점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항상 그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된다라는 거. 우리가 인사할 수 있으면 인사도 하면 좋죠. 성도의 그 귀한 교제. 진짜 몇 달 만에 몇 년 만에 누가 딱 나타났어. 근데 인사도 안 하고 또 앉아 있으면 또 굉장히 썰렁하죠. 그렇죠? 정말 오랜만에 오셨는데 이 교회는 아무도 나를 맞이해 주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런 의도를 모를 수 있으니까 또 그럴 때는요, 여러분이 지혜롭게 그럴 때 인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인사를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라도 왜 저런지 여러분이 이걸 보면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들이 융통성을 좀 가지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중심을 꼭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중간쯤에 한번 볼까요? 오른쪽에 공중 예배가 시작되면 회중은 전심을 다하여 예배에 집중할 것이로되 목사가 읽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읽지 말아야 하며,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자꾸 뒤적뒤적하는 거, 그것도 삼가야 됩니다. 그것도 주위 사람들과 사서롭게 속삭이거나 대화하거나 인사를 나누거나, 예배 중에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예배 중에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여러분은 잘하고 있죠. 그래서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되죠. 이것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의 말씀, 이 선포는요, 설교자에게 주신 또 특별히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또 권한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끝나고 나서 질문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예배 중에, 설교 중에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그거는 삼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특강은 괜찮아요. 강의는 괜찮아요. 근데 설교는 여러분이 중간에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 말 하시면 안 되죠. 목사가 종북주사파에 쪄들어 있거나 사상적 이념적으로 완전히 좌쪽으로 끌려 있는 경우에는 그래도 됩니다, 여러분들. 그럴 땐 저항하셔야 돼요. 저항.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되죠. 목사님 종중입니다, 종북입니다. 저항해야 돼. 그럴 때는. 그런 교회는 11조도 내면 안 됩니다. 네? 악에 동참하는 그 결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런 그런 지혜, 이런 기준, 이런 분별을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부득이한 이유로 처음부터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늦을 경우 회중 가운데로 들어올 때 혼자 따로 가서 사사로이 예배를 해서는 안 되고, 겸손한 태도로 마음을 가라앉힌 후에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규례에 모인 회중들과 함께 참여해야 한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참고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 편리대로 임의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대로, 또 말씀에 그 기초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운 예배로 우리 나아갑시다. 그래서 우리 편리대로 임의대로 내가 드렸다 안 드렸다 이것도 아니고, 예배 순서 하나하나 다 뭐예요? 말씀에 다 기초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해서 막 거기에 순서를 넣고 빼고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출애굽기 29장이 되겠습니다. 또 이러한 중심으로 교회를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봉사하고 일꾼 또 직분 감당할 때마다 그 모든 그 원칙이, 그것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를 항상 우리가 점검하고, 그렇게 섬길 때 여러분, 우리 하늘교회가 더욱더 교회다운 교회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이 땅 가운데 진리전쟁과 체제전쟁에 더욱더 강력한 빛을 발하는 그러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회개와 헌신이 항상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 회개와 헌신, 따라합시다. 회개와 헌신. 여기 자 29장 다시 넘어가서 조금만 더 마치겠는데 4절에 보니까, 자 모세가 드디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여기 회막 안쪽 문에 다 그들이 여기 다 모여 있을 때 이들의 그 위임식을 누가 홀로 주관했냐면 모세가 한 거예요. 모세.
아직 제사장 임명도 안 됐습니다. 누군가 그들에게 위임을 해야 돼. 하나님 주신 그 권한을 가지고. 모세가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우리 4절부터 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그 의복들을 하나하나 입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고 오른쪽에 보니까 뭐예요? 여기 왼쪽은 아론이죠. 대제사장으로 임명받는 아론의 옷을 입히는 장면. 누가 입히죠? 모세가 입히고. 이거 지금 에봇의 띠를 지금 묶는 그런 그림이 되겠죠. 오른손은 다 빨가벗고 있는 상태에서 속옷을 다 입혀준 겁니다. 다 기다리고 있는 거죠.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제사장들 이제 옷을 입히는 거 다 누가 했다? 모세가 다 한 거예요. 모세가. 여기 보니까 특히 7절, 29장 7절에 다 의미가 있는데 시간 관계에서 하나만 보면 7절에 29장 9절을 보세요. 9절에 같이 한번 앞부분 읽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여기까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무엇을? 띠를 띄우게 돼. 띠가 보면요 2개인 거 아시죠? 속에 입는 그 긴 세마포 띠가 있고 그럼 보이지 않죠. 그리고 바깥에 대제사장 얘기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바깥에 이 에봇 띠 2개를, 제사장들은 띠를 하나. 여기 있죠? 띠 하나. 이게 전부입니다. 대제사장은 바깥에 에봇 띠 하나 또 하고. 띠를 우리는 굉장히 이거 중요하게 생각해. 띠가 뭘까요? 띠. 느슨하게 있는 옷을, 헐렁한 옷을 이렇게 딱 조여매주는,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결코 풀어져서는 안 된다. 나태함과 게으름을 조심하라, 경계하라. 그래서 성실의 뜻을 갖고, 성실. 띠는 뭐다? 성실입니다. 따라하세요. 띠는 성실이다. 성실. 성실로 띠를 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역자, 그 예배자, 그 직분자의 그 모습을 빛나게 하는 것이 뭐냐? 이 성실입니다. 성실. 교회를 섬기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돼요. 아멘 좀 하세요.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게으름과 나태함은 경계해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정말.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게으르고 나태하면 이거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띠를 띈다고 하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의복 중에 필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자, 건너뜁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10절에 14절은 성경 최초의 속죄 제사입니다. 수소 한 마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이거 누가 주관하죠? 이 속죄 제사를 모세가 하는 거예요. 모세가 송아지 잡는 일을 모세가 다 한 거예요. 모세가. 이 속죄제는 목적이 뭐다? 임명받는 대제사장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목적으로 드린 거예요. 자기들이 부정하면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주관해야 될 이 직분자들이 더러우면 되겠습니까? 부정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들을 먼저 정결케 하는 속죄 제사, 이것은 회개를 뜻하는 회개를 먼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먼저 하게 돼요. 그게 10절에 14절이에요. 그 다음에 15절에서 18절은 성경 최초의 번제입니다. 속죄 제사가 회개라고 한다면 번제는 헌신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임식의 하이라이트는 이 제사거든요. 제사가 3단계로 진행되는 거 아세요? 첫 번째는 속죄 제사, 두 번째는 번제, 일반 번제입니다. 수양 한 마리를 갖다 바치는. 또 하나가 뭐냐면 19절에서 25절, 이게 마지막 세 번째 순서인데 이거를 위임식 번제라고 해요. 위임식 제사 또는 위임식 번제. 참 신기한 건 번제를 2번 드립니다. 연속으로. 여러분, 헌신 예배도 자주 할수록 좋은 거예요. 아멘. 헌신 예배도. 왜냐하면 잊을만 하니까. 자꾸 우리는 뒤돌아서면 또 잊어버리니까 이러한 헌신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의 직분의 이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왜 이러한 직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는가, 이 중요성을 다시 일깨워주는 거죠. 그래서 이 번제를 2번 드리는데 마지막 세 번째, 이게 가장 하이라이트죠.
수양 한 마리를 잡아서 위임식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순서까지 사실상 이렇게 이 패턴으로 일주일 내내 똑같이 하는 거야. 똑같이. 이 번거로운 과정을 했던 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주 비합리적인 겁니다. 비상식적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이 귀한 사역에 있어서 예배를 섬기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또 직분자들이 본인이 부정하게 되면요, 이거 굉장히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우리를 이제 임명하실 때, 일꾼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꾼의 모습은 무엇이냐?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이에요, 거룩. 딴 자격을 보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해서 자, 모자도 씌우는 장면, 이거는 참고로. 자, 그래서 옷을 입히고 막 그렇게 해서 이제 위임식이 딱 진행이 될 때 하이라이트는 결국 이 놋제단에 속죄제, 일반 번제, 그다음 위임식 번제, 세 단계로 그렇게 번제가 마지막 세 번째 위임식 번제를 드림으로 이런 패턴으로 일주일 동안을 위임식을 진행을 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여기에 이제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속죄제는 회개, 번제는 뭐? 헌신. 번제는 헌신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5번에 걸친 이제 레위기에 보면은 그 5종류의 그 제사가 나와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근데 이거를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들. 두 종류로. 놋제단에서 드리는 제사는 5종류인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죄를 회개하는 그러한 제사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속죄제와 속건제예요. 속죄제와 속건제는 다 죄를 회개하는 제사인데 어떤 차이가 있죠? 속죄제는 집단적인 죄 회개를 뜻할 때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죄를 회개할 때 이 속죄제를 반드시 드리게 돼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속건제는 뭐죠? 개별 범죄, 개개인이 범한 죄에 대해서 그거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속건제예요. 그래서 속건제는요, 특이하게도 하나님께 짐승을 잡아서 속건제로 놋제단에 이렇게 갖다 바쳐서 홀라당 태우죠.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가 끝나자마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해를 끼친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한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그거를 배상을 해야 돼요. 배상을. 그게 아주 특이한 아주 추가 조항이죠. 그래서 속건제까지. 그래서 개별 범죄에 대한 죄를 회개할 때 드리는 것이 속죄제, 속건제라고 한다면 마지막 번제, 소제, 화목제는 뭘까요? 성경에 보면요, 이게 회개의 목적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특히 번제가 그래요. 번제는 회개를 하는 제사가 아니라 번제, 이거는 뭐냐? 헌신입니다. 헌신. 쉽게 말해서 순종, 헌신과 순종의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인데, 놀랍게도요, 이 번제, 소제, 화목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전부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기서 막 불을 피워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 향기가 그 냄새가 그 뭐 짐승 타는 냄새가 무슨 향기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는 뭐다? 따라해 보세요. 다시. 향기로운 제사. 향기로운 제사가 바로 이 세 종류의 제사인데 대표적인 게 뭐다? 번제입니다. 번제.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냐? 이게 예배 때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우리는 속죄제를 지금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힘입어 우리는 아까 기도했죠. 회개하는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배 전에도 있고 예배 중에도 우리가 공적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갖자. 이게 바로 이 시대에 속죄제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배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건은 무엇이냐?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회개하는 회개의 역사가 반드시 예배 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더 나아가 헌신.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헌신. 그 대표적인 게 번제죠. 번제.
이 번제까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뭐다? 그 예배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예배로 인정 안 해주시는 거예요. 응? 이 속죄제와 번제를 일주일 내내 드리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누가 집례해요? 모세가 집례한 겁니다. 그리고 8일째가 되었을 때 위임받은 아론이 드디어 레위기 9장에 거기 나와요. 여기는 빠져 있지만 레위기 9장에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최초로 하나님께 속죄제와 번제제, 소제, 화목제를 다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5종의 제사를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그게 최초의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아 드린 그러한 제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 제사를 드릴 때 레위기 10장에 안수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9장 19절 20절과 함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왜? 여러분들 마지막 사실 위임식의 아주 하이라이트는 이겁니다. 위임식의 제사는 3단계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속죄제, 일반 번제, 그 다음에 위임식 번제. 이게 위임식 번제. 수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디다 발라요?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그 아들들, 제사장 임명받는 사람들의 귀, 오른쪽 귀, 귀뿌리, 그 다음에 오른손, 여기 엄지가락, 그 다음에 오른발, 엄지가락에다가 피를 이렇게 탁탁 바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3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귀를 조심하라, 손을 조심하라, 입을 조심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귀를 조심.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우리들에게 다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귀, 여러분 아무거나 듣지 마십시오. 분별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아무거나 귀에다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것이나 접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져서는 안 되는 건 만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만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발도 조심해야 돼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님이 되십니다. 내 마음대로 함부로 가서는 안 되는 곳 하고 싶다고 해서 막 하고, 가서는 안 되는데 아무거나 마음대로 가고 막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 이게 바로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뵙습니다. 여기에 있는 오늘 이 위임식의 내용은 특정한 몇몇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는 자들, 또 섬기는 또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중심에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없이 일을 하는 거, 여러분, 그거 나답과 아비와 같은 내 방식으로 마음대로 예배하고 일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기도하는 여러분 먼저 우선순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회개와 헌신. 회개와 헌신. 이것이 항상 우리 예배 가운데 항상 있어지는 저희 하늘교회가 되어서 여러분 이러한 거룩한 사역자들이 예배를 통해서 늘 회개하고 헌신하는 이러한 삶을 7일 동안 반복했단 말이에요. 이 반복이야. 지속적으로 계속 훈련을 할 때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사람들로 변화되어질 때, 여러분 이 땅에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고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여러분 놀라운 거룩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저희 하늘교회를 통하여서 13주년 설립을 맞이하는 우리 하늘교회 가운데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를 하나님 날마다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일주일 밤낮으로 위임식에 참여하여 속죄제와 그리고 번제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 예배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중하고 두렵고 떨리는 자리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 또 교회를 섬길 때 내 방식대로 내 임의대로 내 인간적인 생각, 합리적인 또 상식적인 생각을 따라 우리가 교회를 예배하고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원리에 그것이 합당한지를 항상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저희 하늘교회가 하나님 날마다 끊임없이 거룩한 교회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예배가 예배다운 예배로 계속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찬양 가운데도 또 말씀의 또 선포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모든 순서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항상 온전한 거나 속죄제와 같은 회개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번제와 같은 헌신과 순종의 열매가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하늘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어둠에 사로잡힌 대한민국을 축복하고 진리전쟁과 체제전쟁에서 강력한 예수 군사들로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제압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파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선포하며 지옥으로 빠져들어 영혼들을 구원하며 이르게 하게 하시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게 도와주시고 자유통일 복음통일의 그날에 이르기까지 하늘교회가 그런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